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정양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추가로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유초등부는 다음 달이긴 하지만 8월 15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이신데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부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어부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어업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그들은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또 이내 수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분명 그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쓰고 헛그물질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닷가에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저마다의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서 무엇을 얻기 원하죠? 저마다 얻고자 하는 것,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못 건지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못 건지는 게 많으니까 질문을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못 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채워도 또 그물을 던져도 건져지지 않는 그 상황들이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인생의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갑니까? 이것 또한 안 오래 가니까, 오래 가지 못하니까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은 잠시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초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다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학교에 고민이 되죠. 어느 학교를 보낼까? 크리스천 학교를 보낼까? 옆에 있는 학교를 보낼까? 고민을 합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중간기말 볼 때마다 100점을 맞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 걱정이. 근데 감사하죠. 근데 감사와 또 고민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죠?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과학고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너무나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또 걱정이 될까요? 또 걱정이 됩니다. 얘를 의대에 보낼까? 아니면 유학을 보낼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또 우리에게 생깁니다. 1년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인생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았다 한들 그 잡은 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요, 그 기쁨 뒤에 공허함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매년 통계청에서 삶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료인데요, 10점 만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6.4점 정도 된대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은 것 같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6.9, 7점이 넘어가야 평균 정도 되는데 우리 6.4 정도 된다라는 거죠. 남녀 비율을 따져봤어요. 그러면 남자가 행복할까, 여자가 행복할까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는 둘 다 6.4점으로 동점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연령별로 또 구분을 해봤어요. 어떤 연령이 가장 그래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까? 20대는 6.5점, 30대는 6.6점, 40대는 6.4점, 50대 6.4점, 그리고 60대 이상은 6.3점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6점대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30대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래도 만족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자아 실현을 하고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연령층이 어디죠? 60대 이상이에요. 왜 60대 이상이 그러면 삶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까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연령이 행복하지 못한 두 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하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삶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행복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엔 보고서도 매년 이제 유엔 보고서에도 행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가운데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는 사회가 부패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구의 책임은 없습니까? 내 책임은 없어요. 항상 남 탓이죠.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내가 느끼는 거지만 모든 만족은 사회로부터 보장받기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까요? 사람의 만족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하게 끝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노인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 큰 물고기를 잡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고기를 잡는다는 것, 특히나 낚시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노인이 험난한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렇게 큰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기를 잡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배만한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담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지만 우리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겨요. 어떤 걱정입니까? 이 노인의 배에 이 물고기를 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의 귀퉁이에 매달아서 물고기를 항구까지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항구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꿈을 이루었어. 봐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칭송할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배를 끌고 항구로 가는 순간 물고기에서 나온 피리의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그 물고기의 살을 야금야금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윽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랑할 수는 있죠. 봐, 내가 이것을 잡았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해낸 인간승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저 그림은 인생의 공허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담고 싶어 해요.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기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인생의 허무함으로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꿈꾸며 나아가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상실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에서 어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일이 종료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엄청난 수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그물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인하고 최선으로 인하고 나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가 나올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이 새어서 어업을 종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며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하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깨가 축 늘어졌겠죠. 온몸은 물에 젖어 있겠죠. 그리고 힘이 없을 겁니다. 수확이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해서 어쩌면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잘 계획하고 노력해도 나의 실력과 경험이 무의미할 때가 있구나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감당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인생의 그물을 걷어 오늘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포자기하며 상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패 반대로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죠. 성공된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허함이 가장 클까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이란 너무나 큰 거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인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껍질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껍질로만 예배하고 껍질로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룬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이름으로 이룬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요, 많은 나라로부터 칭송받은 왕이에요. 경제적인 부를 이뤘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똑똑하고 부자고 권력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솔로몬 왕이 살았다고요. 근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뭐라고 했냐고 보시면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는 자랑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려봤고 부를 누려봤고 명예를 누려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지만 지금 나의 인생의 노년의 시간들을 바라보니 참 헛된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무엇이 그를 헛되게 만들까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요, 무익하다 헛되다고 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헛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루려고 할 때 헛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면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하셔야만, 나의 빈 공간을 채우셔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물을 이 땅 가운데 무수히 던져도 그 안에 의미 없는 그물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가운데 날마다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삶을, 제자가 아직은 아니죠, 베드로의 인생과 그의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실까요?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철저한 인간적인 실패 앞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현장 가운데 그러면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격 가운데 띄어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배 중에 두 척 중에 한 곳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바라보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타셨다고요?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자, 그럼 질문이요, 예수님의 시몬의 배에 타신 이유가 뭘까? 50%, 1대1이니까 이 배에 타든지 저 배에 타든지 두 척이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탔는데 시몬의 배였다. 두 번째, 시몬의 배인 줄 아시고 타셨다. 예, 정답은 항상 뒤에 있죠. 예, 시몬의 배인 줄 아시고 타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시몬과 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5장 말씀 전에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4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시몬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마음속에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두 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지극히 의도성을 가지고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온 친구들이 있어요. 가야 되니까 와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와야 돼요. 와야 돼. 어렸을 때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크리스천이니까 주일은 지켜야지, 1, 2, 3부 예배 중에 한 번은 드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와요. 그리고 오늘 피곤한데 가지 말까? 일 있는데 가지 말까 고민하면서도 어쩌면 불편한 마음을 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때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교회 안 가고 그 약속 지키면 사고 날까 봐 교회 온다고. 가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좋아요. 어떤 이유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개인마다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큐티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의 그 자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특별한 자리 가운데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요? 너무나 피곤했고요, 고단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었고 그냥 의지가 되니까 그냥 띄워줬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 배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후에 베드로의 행동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분명 오늘 이 말씀이 분명 베드로에게만은 인생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좀 상식적으로는 좀 황당한 이야기죠.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전공이 뭐죠? 베드로의 전공이 어업이에요. 어업. 예수님의 전공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수여라고 얘기해요. 똑똑하십니다. 목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모든 것이 전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눈치 없네, 예의도 없네, 피곤한데 내가 다시 배 띄워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고 그냥 수고했다라고 그냥 툭툭 쳐주고 가면 될 것을, 축복기도 한번 안 수기도 하면 될 것을 그냥 이상하게 또 다시 고기를 내리라고 정리 다 끝냈는데 나 옷 젖은 거 안 보이나? 나 피곤한 거 안 보이나? 초췌한 모습 안 보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내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전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서 특별한 분임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현실을 직시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잡은 것이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의지해서 내린다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경험상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을 믿으니까 지금 선생님을 믿고 한번 던져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보이질 않지만 삶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초청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떤 삶으로 이끄실지를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거둬들일 수 없었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작은 순종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대요. 제가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좀 막혔어요. 아니, 그물을 찢어졌는데 어떻게 만선이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아마도 배에 올렸는데 올리는 순간 찢어졌을 거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배가 만선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물이 찢어져. 근데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7절에 너무 많이 잡아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오라고 하죠. 오라고 해서 같이 나눠 실어요. 근데 나눠 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배의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한 배에서. 근데 베드로 배에서 잡았는데 옆 배까지 같이 실었는데 찢어진 그물로 실었는데 두 배가 잠겼대요. 그 말은 깔아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 경험, 기술, 노력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에 AI가 개발돼가지고요 인간의 생각들을 뛰어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AI가 개발됐는데 그 AI는 우리나라 고시 시험에 다 합격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기계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식, 경험, 기술, 노력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다면 우리는 그 그물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저마다 잡고 싶은 것이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 관계의 문제 등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있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그 경험 가운데 못 건져냈는데 어떻게 하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까? 벌써 결론이 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에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한 이상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계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들보다 지혜롭대요. 자,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수준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만선을 누리는 기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기적의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부럽죠. 어떻게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릴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던 것을 얻었잖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만선의 기쁨을 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 삶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물질적인 부가 쌓이고 기도의 응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셨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끝납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자 베드로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요, 가족들 외식도 하고요, 행복하게 쓸게요. 다음도 부탁해요. 땡큐 예수님.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 앞에 문제 뒤에 계신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됐어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채움으로 끝내지 않고 채움 이후에 부르심의 자리로 한 단계 더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의 기쁨을 느꼈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를 보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오늘 베드로는 마음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보인 거죠. 이전에는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문제처럼 보였어요. 이전에는 만선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만선을 누리고 보니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고 난 이후에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어쩌면 문맥상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문맥같이 보여요. 갑자기 잘 잡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라고 얘기했을까? 앞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함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인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기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영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 호칭도 바뀌었죠. 이전엔 선생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지존자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죄인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떠나달라는 의미는 사실 그 의미보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와 친구들의 문제는 최고의 관심사가 고기를 많이 잡는 육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관심사는 육신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바뀌게 되어진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너무나 좋아 보이고 소중하지만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 인생의 그물을 건져서 많은 것을 건져 올려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지금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절규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 기도할 때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로 기도할지라도, 삶의 그물을 건지기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생의 그물을 던지려고 했던, 자신의 육적인 그물을 던지려고 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채우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물 가운데 많은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챙기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텅 빈 인생의 그물에 세상의 것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생계를 위해 낚시를 했다면, 생계를 위해 그물질을 했다면 이제는 영혼을 위한 그물질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육적인 인생에서 소명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우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채워 주십니다. 또한 채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르심으로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그물질에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 가운데 은혜를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소명과 사명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직 은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그물 가운데 말씀의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또 관계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